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 없이는 살 수 없고 세상에 대한 필연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창세기 2장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죠.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5가지 원칙, 사명의 원칙, 동등함의 원칙, 독립과 연합의 원칙, 기도의 원칙, 정결함의 원칙, 이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우주 만물과 인간 기원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걸 먹으면 넌 죽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을 5글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원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내 이야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랑 제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왜 자식은 부모를 닮을까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다고요.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흥청거리는 연애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죄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걱정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사탄 마귀가 노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 육체의 욕망을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문을 품고 거부감이 들게 해서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부패하게 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느냐?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사전적인 단어 무엇이죠?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인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좋지 아니한 길, 지옥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구더기가 온몸을 파고든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이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 중요한가요? 나 살기도 바쁜데 천국과 지옥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유혹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그 유혹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유혹이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장 1절 읽어볼 텐데 그 안에 유혹의 민낯이 다 들어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한 구절에 유혹의 민낯, 유혹의 특성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숨깁니다. 두 번째, 간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왜곡합니다. 먼저 유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숨깁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예흐와 엘로힘인데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해요. 반면에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주인, 그리고 인간과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 3장 13절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여호와가 빠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데 뱀은 여호와를 빠뜨립니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서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도리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만 언급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유혹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숨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만들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돼, 이 약속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답니다.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약속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이 약속이 귀찮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경 밖에서 자신이 맞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민낯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숨겨요. 왜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유혹의 민낯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간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간교하다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죠. 하지만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룸은 가장 아름답고 영리하고 신중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유혹의 민낯은 막 험악하고 괴물 같고 누구나 다 알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리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신선하고 화려한 말과 시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간교한 뱀은 간교한 말로 하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속삭임의 마음이 빼앗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잖아요.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먹기에 좋다, 가장 완벽하다라는 뜻이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눈이 즐겁다예요. 그리고 탐스럽다라는 말은 갖고 싶다,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로 마음이 빼앗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이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선악과에 대한 열망이 강렬합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호와를 완전히 까먹은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고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뭐죠? 물론 그 은밀한 내막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모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어떤 볼거리보다, 어떤 관계보다, 어떤 소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있나요? 유혹은 그걸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리하고 더 슬기롭게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것이 유혹의 두 번째 민낯입니다. 그럼 유혹의 세 번째 민낯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게 틀림없어? 맞아? 확실해? 라는 부정적인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부정적인 질문을 들으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봐서 아시겠지만 검은색 옷은 따로 돌려야 하죠. 그래서 저는 빨래를, 너무나 착한 남편은 저는 빨래를 돌릴 때 검은색 옷을 따로 돌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검은색 옷 따로 돌렸어?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응이라고 해요. 그럼 아내가 계속 추궁합니다. 진짜야? 틀림없어? 내가 확인해 본다 라고 하면 아닌가? 내가 집어넣었나? 다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맞아?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죽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먹으면 죽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듣죠? 야, 이러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야, 저러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쓰여 있든? 그런 말 없잖아. 그런데 참 웃기죠? 이 말은 마치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다 지키고 있는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데 왜 안 해? 성경에 안 써 있어 왜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죠.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다 지키고 있냐고요. 다음 거요. 이렇게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교묘하게 바꿔서 속여요. 제가 요새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란 책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있는데 잠언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여자가 있어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서원을 실행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했대요. 종교적인 의식,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뒤에 7장 19절을 보면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우리 둘이 동침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기도와 예식을 마친 뒤에 함께 간음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 첫 번째는 합리화다. 합리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하려면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건 다 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써여 있어? 야, 쓰여 있어? 쓰여 있어? 라고 왜곡하며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느냐? 간음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성경에 쓰여 있어? 이게 유혹이라고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성경에 쓰여 있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 구별되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유혹의 민낯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남에게 권합니다. 3장 6절 하반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꼭 그 유혹을 남에게도 권합니다. 괜찮아, 먹어봐, 이거 해봐, 이거 진짜 좋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공범을 만들어요. 왜요? 원래 병균은 번식하기 마련이거든요. 죄는 번식하고 부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다음 거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어떻게 했대요? 숨었대요. 여기서 낯을 피하다라는 표현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보세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껄끄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려워요. 내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보세요. 아담은 죄를 지었음에도 자백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계속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 같은 상황이라면 다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명되기 바쁜 모습이요. 이게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다고요.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 마귀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천국 대신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 유혹의 민낯,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숨깁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교묘하고 영리합니다. 간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 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의 태도,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너도 해보라고 합니다. 답답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합니다.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의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자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 땅에서 수없이 유혹을 받으며 수고를 해야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승리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네, 한 사람의 범죄,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예요.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선악과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자 함께 자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네, 이 여자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답니다. 유혹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날마다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숨기고 간교하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더욱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말과 볼거리와 분위기와 관계로 우리를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한다고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9절.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요셉은 날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항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요. 기억할 것은 세상은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완벽하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기뻐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이 영원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에 지금 받고 있는 그 유혹이 역겨워지고 지금의 유혹이 부질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이 보이는 나를 흔들고 있는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 먼지와 같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혹의 민낯 세 가지. 하나님을 속이고 강교하며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남에게 권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핑계를 댑니다.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축제의 자리죠. 저도 지난 총회 마치고 부임했는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삭은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고통은 무엇이었고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0년 우리 젊은이 교회 날마다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 속에서도 유혹의 민낯을 완전히 파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여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실 때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텐데,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항복입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실수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연약합니다. 실수했잖아요.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이 약함을 인정하며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강함 바라봅니다. 언약을 실행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누며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약하기에 강하신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19년 올 한 해 동안 나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더 심각하게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내 몸이 내 영혼이 병들고 썩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숨기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선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교한 것들에게 넘어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합리화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